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그 경향신문 빌딩이 그 안에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민주노총 안에 철도노조 집행부가 있다고 해서 5,000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이 그 민주노총에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불법 진입한 거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색영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체포영장만 가지고 119 구조대를 동원해서 이 현관문을 부수고 1층부터 14층까지 12시간 동안 진입을 하면서 그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노조원들은 한 명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민주노총의 사무처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민주노총 사무처장이었는데 박상윤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 2005년쯤에 잘 연락이 안 돼요.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놈 나쁜 놈이다. 옛날에는 막 도망다니고 수배당하고 이랬는데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상윤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그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변했다. 이제는 뭐 시위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변하지 않는구나. 뭐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화물 트럭하는 그 화물연대 뭐 그런 데서도 활동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친 데서 활동을 했는데 민주노총 사무처장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가 펜대를 잡고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변질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그런 놈한테는 연락을 하지 말아라. 친구들이 이러면서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찰이 진압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얘가 혹시 다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병원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2005년에 찾아봤더니 이 친구 이름이 박상윤인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보니까 추모 박상윤 열사 그 추모 구주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2005년에 죽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죽어서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노동운동 하다가 너무 힘이 겹고 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지금 그 마석에 있는 모란 민주화 공원 묘지에 묻혔는데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뭐 그 친구가 변질했느니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뭐 어떻게 됐느니 이러면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9년 동안 그 친구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9년 전에 죽은 겁니다. 그거를 어제 하는 거예요. 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몇 점인 친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수가 완전히 확 깎였죠. 부모로서 나는 몇 점일까? 친구로서 몇 점일까? 아니 죽어있는 친구한테 9년 동안 욕을 하는 거예요. 죽은 친구한테 9년 동안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래서 제가 나는 몇 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한 50점쯤 인간으로서 50점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생각이 왔어요. 그 친구는 너무 욕을 많이 했어. 걔는 한 40점쯤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생각해봤어요. 그 친구는 너무 좀 욕뿐만 아니라 너무 걔는 사람으로서 이 신뢰가 없어. 걔는 한 30점쯤 되는 것 같아. 걔하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지. 50점 맞았는데 30점짜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리 지연이 그 딸이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늘 자신만만합니다. 50점만 넘으면 패스라는 거죠. 50점만 넘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40점 맞은 애가 30점 맞은 애한테 쟤는 공부를 못해서 상대를 못하겠어. 이러는 거. 그러면은 100점 맞고 90점 맞는 애가 40점 맞고 30점 맞는 애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40점 맞은 애가 30점 맞은 애 보면 한심한 것 같지만 100점 맞은 애가 보면 똑같은 거. 제가 50점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30점 맞은 친구하고는 좀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100점짜리 예수님이 보시면 50점이나 30점이나 똑같은 겁니다. 100점짜리 예수님은 30점 맞은 사람을 위해서 50점 맞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50점짜리인 나는 40점짜리한테 너 같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너하고는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빵점짜리인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10점쯤 된다고 해서 한 1점짜리를 너하고는 상대하지 못하겠다. 너는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본래 선하기 때문에 내가 본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재단하고 남을 지옥에다가도 떨어뜨렸다가 천당에다가도 올려놨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믿음의 박해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점짜리 예수님께서 50점짜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보다 점수가 조금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로마의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을 다 사랑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명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너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부름을 조금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불러주시고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특별히 택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고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이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불러들여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도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부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의 삶이, 당신들의 생활이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로마의 교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부르심만 받아서 잔치집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르심도 받지 못했고 택함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도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불의로 살기로 작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성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삶, 미련한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임무와 수많은 삶의 요구들에 쫓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족 가운데도 세상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주의 귀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